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극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가 볼 때는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로서는 최고로 극찬한 것이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칭했을까? 그 사람들의 외모가 아주 번지르르하고 신사적이다. 뭐 그런 말일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이렇게 젠틀할까?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남자다워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남자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 젠틀한 삶은 무엇일까? 고상한 삶은 무엇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자다운 것이 고상한 것인데 어떤 것이 남자다운 것이냐? 성경이 나타난 인물 가운데 최고의 고상한 인물, 신사적인 인물, 그 모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돼. 그래서 이들은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죠. 내가 남자답게 삶을 산다면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아니.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하라는 말은 주님의 명령이지요.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항상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이 남자다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왜 이런 칭찬을 받았느냐? 나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런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 명령에 의해서 빛으로 오신 분,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이 돼서 사람의 물과 피를 입고 오셨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잖아요. 그분은 신격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 물과 피를 입고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 목수였던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나.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럼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빛이 있어라. 그 명령에 의해서 빛으로, 참빛으로 탄생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눈부셨던지, 사오라 사오라 불렀을 때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버렸어. 그 빛이 참빛의 강렬함.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는 겁니다. 참빛,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빛이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헤매시면서 누구를 찾아 헤매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사람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호흡이 들어간,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다.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바울은 설명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아무나 듣나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의 모습들로 완벽하게 만드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버려두느냐? 항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왜 그렇게 짓고 누구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모든 공중의 새나 아니면 땅 위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창조주의 그 말씀 한 말씀으로 공중의 새도 종류대로, 들의 짐승도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도 종류대로. 여러분,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잘못된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의 모습들을 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인가? 완전한 사람이지.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그런데
형상, 다시 말하면 형상을 닮았다. 혼적인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 완성돼야 되지. 이게 미완성된 것과 완성된 것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미완성된 사람과 성령 받은 후에 완성된 사람,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 주고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해서 먹고 살든 그 상관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뭐 기도원도 뽕나무에서 뽕나무 기르던 목동이었고 농사꾼이었던 농사꾼. 또 아모스도 농사꾼이었고 뽕나무 열매를 채취하는 농사꾼이었고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지혜로는 측정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있나요? 도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것,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것 만드시는데 지음받은 그릇이 어떻게 도기장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곧 우리에게니 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 중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다.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시나이나 탈무드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그런 것으로 공부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예요. 바울도 몰랐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지. 다르게 표현하면 미완성됐을 때는 몰랐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주님 명령은 한 가지. 직가로 가라. 나는 지금 직가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나? 역사적으로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내가 직가로 가야만이 그래야 성령 받은 바울을 볼 수 있는데 그래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걸 볼 수 있는데 직가로 가지 않고 철학이나 과학이 나를 이끌으니까 그걸로 따라가는 거지. 그런데 미완성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직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미완성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직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이 직가는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 성령 받는 곳.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 왜? 거기에 뭐예요? 말씀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내 안에 있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자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육신의 몸뚱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을 때 그때만 거룩한 성전,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택함받은 교회로서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드셨다. 바울은 또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그뿐 아니죠. 또 무슨 돌로 만든 그릇,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보다 좀 못하게 여기시고,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 천하게 쓰시고, 그거 아니라니.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깨끗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셨다. 깨끗한 그릇, 정결하게 된 그릇,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그 그릇,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성경에서 누구나, 모두, 이런 단어 때문에 혼돈해 버린다. 성경은 분명히 미리 아심 받았다.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미리 아심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다. 만들어졌다. 창조됐다.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남들이 읽고 위조해서 얘기 들으면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건 가짜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 아들아, 그렇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고 네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사울을 불렀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나. 유대인인데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늘 아래 땅에서 어떤 권세를 잡아보려고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착각 속에 살아온 거예요. 그건 미완성됐을 때 그때 삶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자신이 누군지 몰랐을 때 그때 생활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 때가 됐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걸 듣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라는 사람 봐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가 세상에 나서 뭘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세상에 나와서 행한 것과 에서가 세상에 나와 행한 것 보라는 얘기. 오히려 야곱은 거짓말쟁이 에다바이에서 형을 속이고 남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탈취할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탈취하는 곳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야곱이 그렇게 세상에서 뭘 얻어보려고 하다가 급기야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20년 동안의 모습을 보세요. 무슨 모습인가? 결국은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자, 승리자, 이기는 자 이름을 받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떤 꼴로 돌아왔느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돼지가 주워먹는 주엄을 집어먹다가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돼지하고 같이 뒹굴었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이나 돼지똥이나 별거 다 묻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왜?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는 많은 머슴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이 하나, 아들은 안 되고 그 일꾼이 하나 아버지 집을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아들의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집을 나갔더라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 그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우리 아버지 집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heaven. 그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버지 집에 가지도 못해서 왜 미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그게 진리야. 거짓이 아니라니. 그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든 그거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교리, 하늘의 교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과거의 너의 모든 것, 잘못된 것,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내다봐야 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별거 다 했더라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느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우두머리였어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과거는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을 수가 있어야 그게 복 있는 귀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주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주 이름 부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라고 위조해버린 거예요. 변개했다는 게 좋은 말이에요. 위조한 거예요, 위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라고
위조합니까? 왜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니까 마찬가지냐. 그렇게 갖다 얼버무리고 찍어 붙여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없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자기 말을 했습니까? 그럴듯하게 위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 하려고? 탈취하려고. 하늘 아래에서 더러운 재물을 탈취하려고. 사람들이 그래야 좋아하거든요.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성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짝으로 되어 있는 명령과 약속이다. 약속과 명령과 약속과 명령을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혼돈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주야,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다. 죄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라는 얘기.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근데 한 구절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죄 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거짓에 속지 않는 하루.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하시면 에녹과 같이 언제든지 데려가세요. 세상에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 에녹은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도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신 것처럼 나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야곱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래서 거룩이 완성되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는 것처럼 이 아침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밀려오는 환경에서 내가 거룩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마침내 승리함으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